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잘 이겨내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가져야 될 직장관, 직업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그런 목적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조화롭게 해야 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속에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침서를 두고 생활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과연 내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중시하고 살아가고 사회생활, 내가 가정생활은 좀 흐지부지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사회생활은 또 내 가정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너무나 중시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자기의 그냥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힘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에는 올인을 하면서도 다른 일반 생활에는 별로 그다지 힘을 쓰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 단정히 사람들 앞에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궁핍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직장 생활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왁자지껄하게 일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최선을 다해 너희가 힘 닿는 데까지 너에게 맡겨준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너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오히려 궁핍한 저처럼 아니면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 단정하게 보이도록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일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과 사업장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동만 하고 수고만 하고 정말 땀만 흘리고 그렇게 살라고 일과 직장을 또 사업장을 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노동만 하라고 땀만 흘리라고 이 직업을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노동과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가치와 수고를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행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잘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 사업장을 내가 얼마나 잘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일을 하며 살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요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냐라는 거죠. 아마 고통으로 끝나고 어려움으로 끝난다면 아무도 소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고통과 그냥 인내로 끝을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요 가장 기대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급날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루를 마감하고 그날 수익을 정산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월급날을 기대할까요? 그 월급날에는 뭐가 들어와?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뭐예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상이 있으니까 그 월급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을 때는요 그냥 수고만 하고 땀만 흘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한 보상과 대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할 때요 그 일 속에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장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된 일하고는요 비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를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 고난이 힘들면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빵 한 조각 정말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 중에 먹던 그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냥 일, 직장, 사업장이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요 꼭 내가 기억해야 될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고 있는지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한 그 컨퍼런스에 갔을 때 한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위장 취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면 다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요 위장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뭐예요? 형사들이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도 하고 통닭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뭐예요? 위장으로 자기가 그냥 장사하고 있는 거야. 왜 위장으로 장사해요? 그들은요 주와 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주업은 뭐예요? 형사로서의 삶이야. 부업은 뭐예요? 지금 범죄자 잡으려고 잠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 그게 주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건 부업이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 부를 정확하게 알면요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뭐하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주업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네? 아마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하나만 조금 바꾸면요 스트레스 안 받고도 살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은 뭐예요? 부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장 부업, 이 부업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직장을 왜 우리가 다녀야 되냐? 주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냐, 내 주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부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요, 조금 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내가 더 소중하게 쓰임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왕따 따돌림 받고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좀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팍팍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오고 저분 얘기면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신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성공하는 건데 내가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이 더 손해잖아요. 우리 직장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내가 더 큰 일 하는데 우리 사업장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정말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 사업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 부르고 직장 생활하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손해인데 내가 뭐 손해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최선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잘못된 것은 다 누구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일했을 때 너희들 절대 궁핍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 중에 꼭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은 일반하게 풀이다. 돈이 악의 풀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할 때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도우면서 살아야지 전도할 때도요, 전도가 돼요. 내가 지지분성롭게 살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맨날 쪼들려 살면 내가 전도에 대해 사람들이 시도 안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투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투잡, 쓰리잡, 뽀잡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그거는요,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충분히 그냥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만 하고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서 선교 후원비만 받아도 자기가 충분히 선교 사역하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살았어도 충분히 선교 사역 다 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항상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요, 가서 천막 만드는 자기 일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자기 직업을 갖고 항상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을 갖고 돈을 벌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분이 정말 노년에 힘이 없어지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밥 먹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누군가 차려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직장과 사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복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요, 참 신기하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태어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망 중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 한번 감았다 뜨면요, 그 고난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들의 꽃은요, 해가 쨍쨍 비치고 물기가 없으면 그냥 시들었고, 고난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소망 중에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걸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니까 소망의 누구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하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려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바라보면 돼. 그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즐겁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바라봐. 안 되는 것만 바라봐. 제가 종종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장로님이 이제 영월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있어. 생각처럼.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져야 빨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고 노력 아무리 해도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면 얼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얼른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돌려놓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세상에 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정말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까요? 그것은요 환난 중에도 참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중반부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환난을 안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지 누구나가 고난을 다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살아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요 고난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 저 사람에 비해는 정말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고난들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고로 인해 전신이 다 화상이 입어서 여러분 막 화상이 심하면요 우리 살이 어떻게 돼요?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팔도 움직여지도 않고 손가락도 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 조금 병든, 내 조금 아픔, 내 건강이 조금 나쁘다고 하는 것이 그게 환난이겠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내가 조금 아픈 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조금 아픔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고 지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참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말이 쉽지 어떻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참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고난 중에도 참아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도 참아내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이웃이 나를 아무리 시비 걸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욕을 해도 참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잘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환난 속에 잘 우리가 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요? 부르지.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고난 있냐? 그러면 내게 나와서 고난에 기도해라. 그러면 너 환난 잘 참으면서 할 수 있어. 시편 90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그 사람, 나에게 기도한 자에게, 나에게 간구한 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또 고난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환난을요 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환난은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도 있고요. 내 건강으로 인해서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에게 오는 환난 그것을요 잘 참으며 이기는 자가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길 바라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 참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어요? 저는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비계에 누워가지고요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냥 눈물만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기도하게끔 하셨구나.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구나. 정말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을 당하면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환난과 고난은요, 그 환난과 고난에서 번증마다 영화롭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를 쉬는 순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고난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이거는요 기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고 기도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의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뭐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저는요 제가 변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창시절 다닐 때요 절대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뭐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기 교도소 가본 사람 없잖아요. 나 교도소 가봤어요. 저는
교도소 뭐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 교도소에서 누구한테 뭐 이야기 듣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는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 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교도소는요, 실을 안 줘요, 실을. 여러분, 실을 뭐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건 있잖아요, 수건에서 수건 이렇게 한 가닥을 뽑으면요, 실이 하나씩 나와요. 그거를 바늘을 쓰려면 교도관한테 바늘을 청구를 해. 그럼 교도관이 바늘을 갖다 줘. 그럼 수건에서 그 실 빼가지고 거기다 껴갖고 그걸 꿰매요. 이거 가서 경험해보자는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포크 같은 거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포크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포크가 없으니까 이쑤시개 같은 거를 이제 포크를 쓰잖아요. 이쑤시개를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칫솔 있잖아요, 칫솔. 칫솔 오래 쓰고 나면은 부러뜨리잖아요. 그럼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벽에다 달아갖고 이쑤시개 만들어요. 그 경험해본 사람이나 알지. 그거 누가 알겠어. 누가 가르쳐줘야 하고. 근데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내가 목회자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 호건이, 뭐, 호종이가 애들 삥 뜯으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애들 삥 뜯어갖고, 저기, 지용이사님하고 가서 오락실 그때 50원이었잖아요. 애들 삥 뜯어갖고, 형, 오락하러 가자. 그래갖고, 가갖고 오락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 삥 뜯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제가 목회자로 변화돼서 이 자리에 쓸 거라고는요, 저도 상상 못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잘. 근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랑까지도 변화시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요, 공급해주고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요, 내가 너무 궁핍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 항상 이 모양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 너무나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남이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원하는 사람. 저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오히려 갖고 있는 거 뭐하고 싶어요? 삑 뜯고 싶어. 오히려 빽 뜯어서 딴 사람 주고 싶어. 아니, 성인이 내가 들려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저도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누구도 만나기도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에 가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근데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가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조금씩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어려움에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같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미래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현재의 삶이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살면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잘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잘 이겨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안 돼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봤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봤냐라는 거예요. 몸부림 쳐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가 정말 내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쓰고 그들을 도와주고 아니면 내 필요가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잘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풍족한 삶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장모님이 원래 어제 그 이춘식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선 갔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가 가져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궁핍하고 힘들었을 때의 삶이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내 지금 주머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쓸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게 떨어지면요 다시 어때요?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자꾸 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자꾸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잠시 잠깐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딤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 대화의 시간이 끊이지 않고 나감으로 이번 일주일간의 삶 또 이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이 맡기시고 주신 것이 있기에 항상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센 가족들의 삶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대접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